오늘 약함이 은혜가 될 때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 헬라 문화죠. 로마 제국이었지만 우리가 문화는 헬라 문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헬라 문화에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 뛰어난 부분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관습화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잘한 게 있으면 그것을 다 글로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건다든지 이러한 자신의 뛰어남을 또 모든 여러분께서 도자기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슬링의 모습들, 어떤 승리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상장, 트로피, 훈장, 우리가 받은 귀한 것들을 남기고 걸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부와 나의 능력과 나의 학벌과 내가 가진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뛰어난 종교성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색한 바리새인들 왜 저래가 아니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성을 남들 앞에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추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것도 정말 누추한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얼마든지 고르려면 고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또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많은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시골 동네를 고르셔서 주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동네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를 고르셔도 평범한 제자들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엘리트 의식이나 권위의식을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무엇을 자랑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이 낮고 나라가 좋아지면서 성전 곡간을 사절단에게 보여줬을 때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거 위험한 사인이구나 다 알도록 장치를 해서 써놨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구절을 읽으시면서 히스기야가 왜 이럴까? 히스기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쓴 로마서, 제가 어제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오랜만에 쭉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었는데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서 말합니다. 4장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일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그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의 갖고 있는 행위와 우리의 모습들을 감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성경에 보입니다.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오늘 말씀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랑이 잘못된 것이라면 약한 것도 자랑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약함이냐가 중요하죠. 이 약함이, 바울이 갖고 있는 약함이 어떠한 약함입니까? 자랑을 위한 약함입니까? 아, 나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세요. 그의 약함을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약함은 정말로 약함의 약함입니다. 폴 바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만들어낸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라 삭신이 다 지쳐버린 하나님의 종의 일반적인 약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약함. 나는 이렇게 출신이 후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저의 약함 보십시오. 나는 이 별거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십니다. 저의 약함을 보십시오. 약함도 그래서 알고 보면 자랑으로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그 약함을 통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자랑하려고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약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함이 감사함이 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감사함이 될 때. 지금 바울이 억울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사람들에게, 동족에게 배반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물에 빠지고 시내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들, 이 11장에 적혀있는 사실의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5번 맞고 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 그냥 자랑이 아니라 감사였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은 것이 다 감사했다. 그래서 약함이라는 것이 그냥 없는 게 약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약하냐?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쓰다가 약해진 것이 약함입니다. 권력이 없는 게 약함이 아니라, 그리고 다 우리 약하죠, 사실은. 권력이 없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약함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가정을 귀하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시면서 살아오셔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귀가 어두워지시고 몸이 불편해지시고 교회 오가는 걸음이 힘들어지시고, 그게 약함이죠. 그게 자랑할 수 있는 약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참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점점 몸이 굳어지고 움직이지 않아서 아마도 이제 루게릭 병의 가능성을 갖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점점 많이 마비가 되셔서 지금은 제가 교회에서 못 뵌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는 가끔씩 그 집사님 생각나면서 참 그래도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마음이 참 많이 쓰이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그리고 이렇게 병까지 얻은 것, 이것이 약함이죠. 그래서 약함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참전 용사가 다리를 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얻는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약함이 아니죠. 목사가 설교 많이 해서 피곤한 거 영광입니다. 저 원래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지난주도 뭐 그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제 낮 예배를 5번 전하고 저녁 예배 전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중간중간에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 힘든 그렇다고 제가 내색을 막 하진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한테 막 좀 힘들어 죽겠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이제 전화를 드리면 원로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간다가 목사님께서 꼭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설교 마흔이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확실하게 아멘 팍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면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약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강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십자가를 세운 곳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치면은 맞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때리면 맞고, 우리는 침 뱉으면 조롱당하면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십자가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기를 들면 망하고요, 맞으면 승리합니다. 기독교가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비난을 듣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오히려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함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끄러우실 때 분노하시고 이것들 다 싹 쓸어버려야지, 조롱하는 인간에게 악함으로 강함으로 반격하셨다면 십자가가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은 약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약함입니다. 헷갈리시죠? 어저께는 독수리처럼 강하라 그래 놓고 오늘은 약하라 그러고.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강해야지만 또 약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왔다 갔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강함만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약해져야 자녀가 또 따라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들, 세월이 지나면서 다 갖게 되는 약함들, 약해지신 분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랑이요, 트로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이가 드신 것, 아이들 키우느라 주름 생긴 것,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제일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약함을 통해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약함을 자랑하는 곳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왜 자랑했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약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약함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얼마나 자주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조롱을 당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바울의 언변을 갖고 조롱했죠. 너는 글은 힘이 있으나 말에는 힘이 없다. 언변은 참 부족하다. 그런데 바울이 절대로 자신의 약함을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싸우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약함을, 그래? 나 마저 약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너무 맞아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약해진 거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 주님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졌어. 내가 부득불 이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지만 뭐라고 그 가시를 해석합니까? 그 약함이잖아요. 그 갖고 있는 질병이며, 그게 뭐 정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실제로 육신의 가시여서 어떤 아픈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것을 감추는 거, 나는 사실 정신적으로 멀쩡해, 나는 육신이 건강해, 나는 너희 교회의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나는 가시가 있어. 근데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자만해지지 않아 라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함은 감추면 부끄러움입니다. 자꾸 내 약함을, 그게 이제 컴플렉스죠. 우리 사람들의 컴플렉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점이 컴플렉스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어떠한 모습, 자신의 신체의 한 부분이 컴플렉스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학벌의 컴플렉스를 갖고 살고, 가정의 컴플렉스를 갖고, 그래서 끝까지 그걸 커버해서 안 보여주려고, 남들에게 그걸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학위도 사오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걸 감추려다가 오히려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약함을 감추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셋째 주, 우리 중반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초가 잘 견딥니다. 가끔씩 이거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다 타버리면 어떨까 걱정을 하는데, 뭐 다 타면 또 바꾸면 되죠. 점점 밝아오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약함을 많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함을 택하셨는지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좀 다른 걸 집어들지 않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무기 집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조차도 투구와 갑옷과 그리고 큰 칼을 다윗에게 주지 않아, 똑같은 무기, 다 똑같은 무기를 듭니다. 다 똑같이 강함을, 다 똑같이 서울대를, 다 똑같이 박사학위를, 다 똑같은 무기를 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아무도 집어들지 않는 물맷돌을 좀 집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똑같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함이라고 하는 이 물맷돌을 주울 때 우리 손에 있는 약함이, 이 믿음이, 할렐루야, 이 믿음이잖아요. 이 약함을 줍는 이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함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양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약하고 약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나의 육신이 연약함을, 나의 마음이 약함을 다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득불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약해졌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이 약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질병과 고난과 환난과 가정의 문제와 또 우리 기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잘 마치게 하시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기도를 우리의 바닥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실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며 섬긴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들,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를 잘 보내며 성탄절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